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 것을 또 5권으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 테일림에 보면 이 5권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이 5권으로 나누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그리고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그리고 5권은 신명기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5편은 4권 민수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105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삶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105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또 우상을 섬기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105편 우리가 보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보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볼 텐데요.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약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1절부터 3절인데 예배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 그리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어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할 때는 특별히 무엇입니까?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줄 때에 우리가 감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언어 그리고 때로는 예물을 드림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배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진실된 기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하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어떤 분이신가를 대해서 만민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도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또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시각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가지죠.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데 아무리 많은 능력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능력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설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관계는 뭐냐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즉 올바른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지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도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분의 일을 판단하고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그분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또 가르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다 성도들이 함께 읽고요. 지금 요즘은 고린도전서서를 읽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진행했던 성경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읽기를 강조하느냐?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올리는 이유는 바쁜 시간이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읽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하면 그것을 가지면 소유하면 그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무기가 없이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검, 무기, 영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 먼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들과 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